기도회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좀 생각하고 고민할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이야기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럼 미국에 가면요, 베데스다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세운 신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이 세운 신학교고요. 이 신학생의 대부분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인가받은 신학교도 아니고요. 학문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던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이유는요, 이 신학교 출신 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곳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대부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유명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릉에 가면은요, 이 베데스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기도원이 있습니다. 큰 규모와 멋진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수련회도 하고 거기 가서 기도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또 그곳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외에 많은 기독교 교회들을 살펴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기독 단체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지어놓은 곳들도 있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대부분 은사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이 신유의 기적과 관련된 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지요. 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공동체의 이름으로 삼고 싶다라고 할 만큼 베데스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탐방을 가게 되면은요, 반드시 들리게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곳에 가보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가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요. 실제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폐허를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기 때문이죠. 일단 거기 가면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옛 폐허의 흔적만 남아 있지요. 자, 옛날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베데스다가 간열천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뜨거운 물이 막 올라오면서 종종 물이 끓는 것 같은 현상을 만드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배우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아마 이 성지순례 이런 게 잘 없어가지고 안 가보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를 가보시면은요, 실제로는 인공으로 만들어진 돌로 만들어진 이제 연못인데 연못도 아니고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 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연못도 아니고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빗물 저장소,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곳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유대인의 명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축제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명절에 유대인들 대부분이 이 예루살렘 수도에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곳에 가가지고 무언가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셔서 성 안이 아닌 성 밖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자, 그곳에는요, 그늘을 제공하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처마 같은 것이 있고요. 5개의 건축물이 남아 있고 그 안에 그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축제에 이 명절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못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그 연못 주변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중풍병자와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대 사회에서요, 이렇게 국가적인 축제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볼거리나 먹거리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그 시대에 온 국가가 함께하는 축제다, 나라가 주관하는 명절이다라고 하면요, 거기 가면 뭔가 먹을 것도 많고 또 거기 가면 볼 것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축제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축제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수도로 몰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축제에 참여를 하시려고 한 거죠. 아마도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과 내가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가까이에 있으면서 전혀 이 축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병자들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 양문이라고 하는 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문을 통과해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축제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너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의학적인 기술로는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신비한 방법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거기 모여가지고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른 한편에는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도 이 잔치 자리에 가지 않고 베데스다 목가로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을 보내려고 올라오신 분이셨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만한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놀 줄 아시는 분이셨죠. 그래서요, 예수님도 명절에 참여해서 이 명절 가운데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며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왔고 그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하시려고 그 자리로 올라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그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양문 곁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병자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내고 있는 이 절망의 탄식을 예수님은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축제를 아시고 기쁨을 아시고 즐거움을 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누군가 탄식하고 있다면, 절망하고 있다면, 낙심하고 있다면, 통곡하고 있다면 그 통곡하고 탄식하는 그 작은 소리와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귀에 그 탄식이 들렸고 그 신음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명하게 들리는 탄식 소리를 향해 찾아가셨고 그들 가운데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명절의 즐거운 노랫소리와 신나는 춤보다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에 더더욱 반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은 슬픈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아픈 인생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살고 있는 이 상황은 과연 이 축제를 즐기고 축제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도 걱정도 없고 가정에 아무 탈도 없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게 별로 없는 인생들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낙담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잘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에도 잘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절망하게 되는 이야기, 또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많은 성도들이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은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기보다는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홀로 신음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절도 잘 모르겠고요. 축제도 잘 모르겠고요. 정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품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 탄식할 수밖에 없다, 도무지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저는 그분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축제를 향해 올라가시던 발걸음을 돌려서 베데스다 병자들을 향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 예수, 축제를 즐기시기보다는 슬픈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친히 발걸음을 옮겨서 베데스다 병자들을 향해 나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심오한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의 깊은 우물에서 진리를 끄집어 올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성도가 자라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는 대단히 단순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는 것, 그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다른 것 다 몰라도 그 주님 붙들고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어려운 종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쉬운 종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슬프고 아픈 우리의 인생, 죄와 죄된 세상 속에서 오늘 또 신음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만나주시는 예수님, 거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본문 가운데 좀 들어가 가지고요, 이 베데스다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이 베데스다의 주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보게 됩니다. 3절은 말합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지요. 여기에서는요, 신비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소문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특별히 중증의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로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거기 모여 있었던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게 신기한 일이냐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치료했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그분인가,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 무리들을 보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갈릴리 사투리를 들으면서 저가 예수님이구나, 저가 그 소문의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던 시대가 바로 이 요한복음 5장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소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면 이 병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 찾아와 가지고 날 좀 살려주시고 날 좀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어야 정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가에는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럼 성경은요,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힌트는 있지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 힌트가 뭐냐면요. 그들은 지금 다른 무언가를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전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바로 연못의 수면이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길이가 17m 정도 되고요, 폭은 4m 정도 되는 빗물을 모아놓은 아주 작고 초라한 이 저장고입니다. 그럼 이 연못의 원래 용도가 뭐냐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물이 되는 짐승을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씻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씻기는 연못이 특별히 깨끗할 리가 없고요, 또 그 주변이 잘 정비되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흔한 빗물 저장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빗물 저장소에 모여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이 빗물 저장소에 있는 물이 갑작스럽게 막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이는 경우에 그 물에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 병이 낫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오진탕 목사님께서 가끔 설교하실 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저는 절대 질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 소문. 첫 번째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뛰어 들어가면 된다. 네. 저는요, 가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혹시 진짜라고 생각했던 분이 막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푼 게 아닐까, 아니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주변에 모여든다면 당연히 그 병자들과 그 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돌보는 분들도 오시겠죠. 그렇다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무언가 먹는 걸 파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요, 그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숙박업이 발전될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소문은 뭔가 수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이런 종류로 기적을 행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나온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러한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난 적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 불치의 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물이 출렁거릴 때 그 안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찌어찌 하니까 치료됐다라고 말하는 사건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소문은 아주 빠른 속도로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불치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연못으로 모여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 그래서 나의 시간이 시한부다라고 하는 걸 아는 분들은 뭐라도 붙잡고 싶은데, 뭐라도 붙잡고 싶은 그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연못가에는요, 불치의 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축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들은 심지어 타인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얼굴과 인사하다가 혹시 물이 출렁거리는 걸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빨리 그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얼굴들은요, 다 나의 경쟁자입니다.
그럼 모든 새로운 사람들, 아니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나의 적이라는 거죠. 내가 그들보다 더 빨리 보고 그들보다 더 빨리 뛰고 그들을 밀쳐서라도 거기에 빨리 들어가는 것, 이것이 나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주변에 가면은요, 실제로 아무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베테스다라고 하는 건요, 이 아람어로 이 베티스타라고 하는 단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저는요 이 베데스다 주변의 연못의 주변의 풍경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뜻 이 이름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야, 이 기적이 나타나는 자비의 집,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겠다, 멋있겠다, 거기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불치의 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곳이다. 그리고 그렇게 치료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름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베데스다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일 거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많은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라고 하고, 신학교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짓고, 베데스다 기도원들이 여러 곳에 있는 것도 아마 이 베데스다를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과연 천국의 모습일까요? 제가 알기로 이 베데스다의 풍경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곳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하게 비은혜의 집, 비자비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전부를 실패자로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몰려온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목적으로 있습니다. 어느 날 물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요, 그 병자들 중에 가장 눈이 밝고 발이 빠르고 힘이 좋고 심지어 운까지 좋은 사람이, 그 단 한 사람이 그 물에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이 누워있던 사람들의 병명이 뭐였는지 좀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에 첫 번째가 이 소경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거기 있어요. 물이 움직이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저는 사람은 뛰지 못합니다. 혈기 마른 자가 있습니다. 기력이 없다는 거죠. 기력이 없는 자는 몸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없는 소경과 달려갈 수 없는 다리 저는 자와 사람들을 밀치고 잡아 끌어당길 힘이 없는 혈기 마른 자가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 바로 이곳이 베데스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이 동했습니다. 눈먼 자는 보지 못합니다. 저는 자는 뛰지 못합니다. 혈기 마른 자는 몸싸움에서 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 그 중에 가장 힘 있는 사람, 그 중에 가장 이 병이 중하지 않은 어떤 사람, 심지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물 안에 들어가고요, 그 물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가 나았다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병자들은 또다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의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베데스다의 모습, 물이 동하고요, 이 물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막 싸우고요, 그런 다음에 누군가가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모든 사람이 통곡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에는요, 친구가 없습니다. 그 연못 앞에 앉아있기만 하면요, 우린 다 적이 되고 다 경쟁자가 됩니다. 모두가 다 내 치유를 방해하는 나쁜 놈들이 되는 거죠.
치유를 위해 그 치유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짓밟고 뛰어가는 곳, 바로 이곳이 베데스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데스다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빨리 죽어나가야 내 기회가 늘어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없어져야 내한테 기회가 더 오는 곳, 바로 이곳이 베데스다라는 거죠. 절대 은혜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비은혜가 움직이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과연 이곳 하나뿐이었을까요? 모두가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등이 아니고서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이 길은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며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것을 누리기 위한다면 너는 1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행복해질 수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곳이 과연 베데스다만 있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도 이 베데스다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이 베데스다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베데스다는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이 베데스다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경쟁을 통해서 엄청난 성공과 승리와 행복을 맛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설 같은 간증을 들려줍니다. 내가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벌었으니 너희도 뛰어들어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서 뛰어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을 샀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여기에 투자했더니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살기만 하면 너희는 엄청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들려준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이것에 소망이 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돈이 있기만 하면, 실력을 갖추기만 하면, 외모가 되기만 하면, 학벌을 얻기만 하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그것들이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베데스다를 오늘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절대로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공부를 잘하기만 하면, 1등을 하면,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하기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만 되면 넌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우리도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경쟁률을 뚫고, 이 경쟁을 뚫고 그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넌 진짜 행복할 거야. 다른 모든 일을 짓밟아서라도 넌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과연 인생은 그렇게 승리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과연 그렇게 살아남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걸까요?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가서 모든 일을 위에 서면 우린 진짜 행복하고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몇 사람은 행복하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약함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데스다의 특성상 소수의 사람들은 나음을 얻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해질 텐데, 우리 대부분은요 그 소수의 몇이 아니라 대부분의 약한 사람들인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불쌍해야 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걸까요? 이 베데스다에 누워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걸까요? 저는 없다라고 말하고 성경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누구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참된 치유를 경험할 수 없고 참된 승리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베데스다는요,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비가 있다라고 했지만 가장 자비롭지 않고 가장 은혜롭지 않은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네가 갖추기만 하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진짜 너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을 가진 이들, 또 실상 그것을 갖지 못한 이들, 대부분은 불행하고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참된 만족도 기쁨도 누릴 수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베데스다가 여기에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짝퉁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여러분,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비은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지옥 같은 베데스다는 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는지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수없이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문들 중에 한 문의 이름이 양문이에요. 이 양문은요, 아주 작은 문이고 아주 초라한 문이고 별 볼 일 없는 문입니다. 그리로는요, 사람들도 잘 드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문은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벽의 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벽을 짓는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처음으로 짓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양문이 시작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벽의 문을 하나하나 하면서 누군가한테 맡기는데 마지막으로 이 성벽의 문을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하는 문도 양문이에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문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문이고 마지막 문이 양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양문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재물로 가는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다른 곳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었기 때문에 이 양문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으로 양문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양문이 무엇일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도 바로 이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야 될 그 문 옆에 가짜 베데스다, 가짜 은혜의 집이 놓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거짓된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가 여기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봐야 합니다. 마귀는 생각하고요, 마귀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외에 다른 걸 보면서 살게 만들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마귀가 정말 정신이 있었으면, 마귀가 유심히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셨던 이날 물이 동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대사를 막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38년 된 이 사람과 말을 딱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물이 막 동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미쳐 달려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특별히 좀 마귀가 잠을 잤는지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병자들, 많은 병자들은요,
실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과 대화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도 받지요. 도대체 왜 38년 된 병자만 예수를 만났을까요? 5절은 말합니다. 그가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대답이 오간 다음에 이는 일어나서 걷게 되고 자리를 들고 이동하게 되지요. 베데스다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왜 이 사람뿐일까? 그럼 베데스다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말했다면 그들도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8년 된 이 사람, 딱 한 사람만 일어나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지금 뭔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알고 있을까요? 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베데스다가 실제 은혜의 집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그는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 베데스다 수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를 찾아온 어떤 한 분을 지금 보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병으로 고통했던 그 사람을 거기서 일으켜 세우시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럼 38년 된 이 병자의 대답은 조금 이상한데요. 뭐냐면 나는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고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그럼 절망이 묻어있는 목소리인 거죠. 오랜 세월 거기에 누워 있어 보니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나를 들어가지고 이 물에 던져주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그 물이 움직이는 그때를 찾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물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절망을 이미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실체를 아는 사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등으로 저기에 뛰어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요, 이 베데스다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내 힘으로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베데스다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는요 그냥 거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상황을 보니 내 병은 중하고 나보다 힘이 펄펄 넘치는 애들이 저렇게나 많은데, 나보다 눈도 좋고 빨리 달리고 힘도 좋은 애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한다, 못 간다, 알아요. 근데 굳이 거기를 떠날 만큼 마음도 없는 거죠. 우리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굳이 죽어야 될 이유가 딱히 없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굳이 죽어야 될, 적극적으로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냥 오늘을 사는 것, 이게 게으름이래요. 여러분, 지금 딱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딴 데 소망이 있는 것도 모르겠고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 회복될 길도 없으니 그냥 나는 소망이 없지만 이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나 실상은 절망한 사람이 바로 그라는 거죠. 그럼 사실요, 베데스다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도 자기 처지를 압니다. 우리가 1등할 수 없다는 걸요. 우리도 좀 알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책 같은 거 좀 읽잖아요.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것 좀 읽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계발서가 해마다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계발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읽고 이것 좀 해보고 이거 읽고 이것 좀 해보고 이거 읽고 좀 미라클 해보고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거의 안 됩니다. 결론만 돼요. 우리 대부분은요,
1등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요, 이 경쟁에서 뚫고 올라가 가지고 내가 진짜 이 행복을, 진짜 이것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근데도요, 베데스다를 떠나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떠나 가지고 다른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라고 살펴봤는데 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여기는 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요 안에 있어 주는 게으름인 거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난 못 들어간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데 혹시 날 도와줄 사람은 없나라고 고개를 돌리면서 찾아보고 있던 중에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38년 된 병자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이걸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동안은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소망이 없음을, 이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음을, 이건 진짜 소망이 아니고 진짜 은혜가 아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혹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어디 계실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실 나의 구원자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돌아보고 있는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보셨고요, 그 병자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건요, 인생 전체가 병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는데요, 한 해를 아파도 우리는 엄청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이태 2년을 아팠다? 그럼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아팠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제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인생인 거죠. 가장 비참한 인생 중에 하나, 38년 동안 거동하기 어려웠던 이 사람, 그의 몸은 만신창이고요, 그의 곁에는 그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요,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고요, 낯선 이의 관심 어린 질문에도 원망 어린 말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상태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최약이기도 하고요, 최악이기도 한 병자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면 예, 나는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어요.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요. 지금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들어다가 저 물에 던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 좀 저 물에 던져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요, 우리의 기도와 너무나 비슷하죠. 그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주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합니까? 주님 좀 도와주셔서 이번에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셔서 이번에 이 복권은, 이번에 산 요 주식은, 요번에 요 시험은 꼭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아니, 우리는요 기도를 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걸 이기신 구원의 주님을 두고 주님을 달라,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달라,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 내가 여기가 아픈데 요것 좀 치료해 주실래요? 주님 내가 물에 던져져야 되는데 날 좀 물에 던져 주실래요? 모든 걸 치료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병과 그 가장 중요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얻기 위한 또 다른 무언가 도구들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한테
요거 좀 조금만 더 해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요 더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 이 환자의 수준을 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더 묻지 않습니다. 우리 상태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아시니까. 그러면서 그분 하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우리의 참된 소망의 문제, 우리의 참된 은혜의 문제를 그분은 직접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소원이었던, 그의 간절한 열망이었던, 그러나 한 번도 입을 열어 구한 적도 없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그는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도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가졌으면 좋겠고, 요것만 있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모든 고민과 그 모든 도구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만드시는 그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문 곁 베데스다는 이 세상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베데스다의 화려한 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높이, 조금만 더 멀리 가보자. 좀만 더 애써봐. 조금만 더 수고하자. 조금만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맥을 만들어보고, 조금만 더 성적을 올려보고, 조금만 더 외모를 고쳐보고. 외모는 또 뭘까요? 뭐가 조금만 더 해보면, 조금만 더 노력해보면 네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 조금 더해서 그걸 좀 더 가지면요 또 다른 종류의 공허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비은혜의 집이기 때문이죠.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세상의 경쟁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자유하게도 행복하게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절망하십시오. 거짓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의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이 베데스다 한복판에서 베데스다의 출렁이는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죽어가고 있는 이 병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주님 안에 있는 소망, 오직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치유, 오직 이 주님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바라보시며 이 주님을 향해 손 내미시고 이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다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나눔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또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